요단강을 건너자 하는 주제로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 잘 건너셨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자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까? 예, 고생은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또 대학원을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또 대학원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목회하느라 또 시험 공부하느라 쉽지는 않았어요. 모든 시간을 가능하면은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쉽지가 않았어요.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어디 또 외출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봐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면 끝난다, 고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합격이라고. 합격하면 끝났습니까? 예, 또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등록금 마련해서 이제 등록금을 이제 냈더니 이제 한번 룰루랄라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시험 쳐야 되고 또 영어 시험 쳐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4학기 때에 논문을 써야 돼서 논문을 쓰는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잠도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자고 그래. 열심히 하면서 그래 이제 논문 쓰면 이제 끝나는 거야. 고생은 끝이야 이제. 그래 이렇게 해서 논문을 끝냈습니다. 고생이 끝났을까요? 계속 진행됐을까요? 예, 잘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또 박사과정을 또 도전했어요. 술렁술렁 할 줄 알았더니 논문이 또 걸렸어요. 열심히 또 논문을 6개월 동안 썼습니다. 계속 불려다니고 지적당하고 어떤 집어 던질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또 논문을 쓰면서 이번에 논문 쓰면 내 다시는 공부 하나 봐라. 다시는 논문 안 쓴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고생이 끝인 줄 알고 논문을 다 끝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대판 싸울 줄은 몰랐는데 처음에는 소판, 그 다음에 중판, 대판 싸워가지고 그럼 교회까지 그냥 사임을 하고 나중에 둘이서 광야에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제가 졌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아내와 싸운 대판 싸운 문제를 또 부상당한 거 치료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살아보니까 계속 산 넘어 또 산이더라고요. 지금도 또 다른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다 대동소이하게 우리도 다 산 넘어 산 또 다른 산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은 한 곱이 한 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주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결국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뭐냐? 내가 문제더라. 사람됨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건넜습니다.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요단강 바닥을 발로 딛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근데 그 감격이 며칠 갔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또 다른 숙제가 가로놓여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중요한 한 사건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데 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큰 덩치 큰 남자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칼을 들고 자기한테 서 있으니까. 대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긴장하고 무언가 굉장히 뭡니까 상당히 무서워했고 불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남자를 보고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그렇게 대뜸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만큼 여리고성 전쟁에 있어서 긴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칼을 든 남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왔다. 이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요새 말로 하면 미가엘 천사다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 전쟁을 주관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잖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적군인가 우리 편인가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몸을 바짝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신발을 그리고 벗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장관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대뜸 말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편이냐 반대편이냐.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나한테 이롭게 할 것인가 나한테 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우리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편이면은 잘해줍니다. 내 편이면은 잘 도와줍니다. 내 편이면은 간도 썰개도 다 빼줄 정도로 그 사람한테 우리는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하고 반대편이면은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배격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밀어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기억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절대로 가나안의 환경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을 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강력하게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못 알아보고 네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고 우리가 또 돌파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강도 있고 또 건너야 될 바다도 있고 넘어야 될 성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이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이 산 넘어가면 또 다른 더 큰 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거의 뭡니까? 대상만 다르고 환경 지형만 다를 뿐이지 적용하는 부분은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똑같은 공식.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밥으로 먹을 수 있다. 이 두 번째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만
대입만 잘 시키면 되는데 환경은 바뀌고 사건은 바뀌고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은 다양하지만은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니까 내 편이면은 할렐루야, 적군 편이면은 꺼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마음의 기준은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에 있습니다. 그 의식이 안 된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의식이 아직도 약해 있는 거예요. 약해. 중요한 것은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2022년도에 우리의 관심사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먹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면 밥으로 먹는 거예요. 아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밥으로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에게 기준을 둘 수 있다면은 어떤 전쟁도 어떤 산도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늘 의식하시고 그렇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뭘 당부하셨는가 하면은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신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자기 생각의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 네 인간적인 지식과 네 인간적인 체험, 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마라 이 말.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을 대입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우리 인생에 대입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멋지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의 백성들,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내일 한 바퀴 돌고 안식일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발을 기꺼이 벗고 그분이 싸우시도록 그분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내 편을 뽑아야 됩니까? 적군 편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물론 적군 편에 있는 사람은 안 뽑겠죠. 아무도 다 내 편에 있는 사람 뽑겠죠. 이것도 문제다 이 말. 어떻게 하면 후보 중에서 제일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선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제일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선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가 그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표를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는데 그때 유일하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요 7절입니다. 7절.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자, 갈렙이 이제 45년 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조금 그 원본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기골이 장대한, 특별히 안악 자손들, 이 사람들은 싸움의 전문가들, 키도 크고, 골리앗이 키가요 2m 70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싸움에 전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안악 자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로 보입니까? 큰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은 보이겠어요? 밥으로 보이겠어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런데 다른 10명의 족장들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갔다 하면은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메뚜기같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밥이 단 사람들은 밥으로 먹었어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다, 그럼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말한 대로 그 땅은 네 땅이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45년 전에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지금 내게 주세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주세요, 가져가라 된 거예요. 아무 절차가 필요 없어. 꿈대로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과 14절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9절이 있는데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 9절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다음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자,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조금 더 풀면 이런 말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어떤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짝 가까이 따랐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어떤 빈틈도 없는 거예요. 바짝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짝 따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인 안악 자손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밥이야, 밥. 밥이야. 따라할까요? 안악 자손은 내 밥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예. 주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더라 그래. 하나님이 갈렙을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신고가 아니라 천상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리 기골이 아낙 자손들이 키가 10m가 되든지 100m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갈렙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갈렙의 판단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아낙 자손을 목표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아낙 자손들은 도전하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런 대상이야. 그러니까 갈렙은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거인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열지파 족장들은 거인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인이 아니고 뭐로 보여요? 메뚜기 같이 보여요. 메뚜기. 왜냐하면 아낙 자손을 상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쫄지 않아. 그냥 주눅들지가 않아. 한번 따라, 내 영혼아 쫄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찬미에서 418장 1절만 보냅시다. 할 수 있다. 우리 조병순 권사님이 좋아하는 차.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물결이를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아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 할 수 있습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할렐루야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돌을 던져라. 던져. 믿음의 돌을 던져. 골리앗 믿음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네. 휙 날아와 꽉 박히니 콕 넘어져. 골리앗 믿음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네. 아멘. 되게 좋아하시네. 한 번 더 할까요? 갈렙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빈틈이 없이 바짝 하나님을 쫓아다녔어요. 자,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 살아갈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시면은 우리는 요단강도,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갈렙이 45년을 헤브론 땅에 대해서 늘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고요. 그 꿈을 계속 간증하면서 이 꿈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꿈꿔라. 중국말로 하면은 꿈꿔라. 꿈꿔라. 중국말로 꿈꿔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꿈꿔라. 꿈꿔라. 여러분, 조금 비밀한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6절에 보면요, 이 갈렙의 출신이 어딘가 보세요. 갈렙의 출신이 아버지는요 여분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상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은요 원래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에돔 족속의 후손이 유다 지파로 왔을까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에돔 족속인 이 사람이요, 합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과 상대되는 족속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 족속이 지금 12지파를 이루었는데 에돔 족속인 이런 전혀 야곱 족속이 아닌 사람 끼어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행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 아버지는 유명해. 여분네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여분네라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섞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이 DNA를 보면은요, 이 디자이어, 꿈을 꾸는 어떤 그런 굉장한 그 어떤 뭐랄까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에돔 족속 출신인데 야곱 족속에게로 가려고 했고요. 야곱 족속에게 왔는데 그것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 이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와, 격가지야. 원가지도 아니야. 그냥 주스온 가지인데 이게 본 가지를 뛰어넘은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긴 거야. 여러분, 굴러온 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박힌 돌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영이가 큰일을 할 수도 있고 성아가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수정이 왔네. 수정이가 큰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정은 더 이쁘진 것 같아요. 어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자, 그러니까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니스 이 계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요, 갈망하는 꿈을 꾸는 그런 부분에 좀 탁월한 그런 혈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늙은이는 뭐하고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성하고 우리 예언을 좀 하라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예언적인 미래적인 그런 꿈에 대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왜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갈렙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에 도전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거기는 도전할 엄두도 안 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곁에 있다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뭐로 보여?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야. 되는 거예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헤브론 땅에 대한 도전은요,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이 사람 뭔가 있어요. 이 갈렙은요, 헤브론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이삭의 무덤이 있어요. 야곱의 무덤이 있고요, 요셉의 무덤이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럼 뭡니까? 영적인 성지 같은 곳이에요. 아무도 그걸 몰라. 관심이 없어. 근데 갈렙은 영적인 성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저 땅에는 무언가 분명히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특별한 땅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마음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있었고요, 축복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었고요. 얼마나 거기에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었겠어요. 자, 여러분, 2022년도를 지나가면서요,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영적인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요, 축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하셔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뭔가 하면요, 교만이었어요. 요단강을 잘 건너갔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숙제는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례를 보면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얕잡아 보고 교만했어요. 근데 얼마나 얻어 터지고 왔는지요. 그래가지고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문제가 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이성에 재도전을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가면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최고의 병법은 뭐냐? 적군을 무너뜨리는, 적군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뭡니까?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합니다. 이게 뭐예요? 큰 코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3,000명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얻어 터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바짝 긴장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3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3만 명. 결국에는 아이성을 다시 정복했습니다만.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 저는 또 이거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토하고 청하자. 토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힘든 것을 주님께 그때그때 다 토해내시고, 청하자, 듣자, 들을 청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서 2022년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빛의 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